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 52절로 58절까지 64절로 71절 주님을 떠나는 자와 남는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군중들이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를 아시고 주님이 피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끝까지 쫓아온 그 무리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유대인들이 깊은 혼란에 빠졌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12명의 제자들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떠난 제자들은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주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 2가지 정도의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치 권력과 밀착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하면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것은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남한 사회에서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킨 은인의 나라이죠. 근데 그런 미국, 그런 미국의 배경에는, 즉 그런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와 반공사상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과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남한의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정치권과 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주류층의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 숫자를 보면은 5% 미만이었는데 초대 국회의원 중에 21%, 또 장차관들 중에서 38%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자유당의 그 독재에 이어서 군부 독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죠. 그런데 그때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그 정치 권력과의 밀착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대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특히 광주 5.18 사건의 진실을 좀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당시 독재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그 독재 세력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침묵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성경을 요 1절만 놓고 보면 그런 독재 정부에 그 맞서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타협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을 내세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들은 바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겁박하거나 두렵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13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위에 있는 그 권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상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순종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불의의 권세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불의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위정자들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성경적 근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위정자들의 속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전통을 이어서 정치 권력의 그늘 속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들은 복음보다 정치적 이념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복음을 이용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치 세력과 밀착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나님의 음성과 영성을 강조하는 이런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사도주의라고도 합니다. 혹은 은사주의라고도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분별력이 지금 매우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아주 대단한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 그냥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개의 말씀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말씀 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기독교인의 필수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은 성경적 문맥으로 보아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물리적인 음성, 직접적인 음성을 수시로 듣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영성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선교단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이런 주장과 분위기가 아주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오염되지 않은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거나 좀 생소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장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과 별 상관없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도 잔소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지도자 중에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잔데요. 그녀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때조차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사소한 대화까지 이렇게 나눈다고 아마 자랑 삼아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이제 뭐 한두 가지 이렇게 예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진 않은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야. 이거는 그 하나님을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막 덤벼드는 그러면서 잔소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복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겁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복음은 진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이런 발상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랑거철이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한다는 그런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힘으로 그 큰 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름 없는 목사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분위기고 다수가 주장하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또 이분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고 우주의 창조자이며 우주를 주장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한 문장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신비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성경이 완성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음성을 수시로 듣는다. 수시로 들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오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에 패스트 문화의 사람들은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고 점점 더 인내심을 잃어가고 본능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현대인들의 욕구를 겨냥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인내심을 요구하는 성경보다 즉각적인 음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결국 사탄의 속임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는 혹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면서 사탄의 속임수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픈 마음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떡을 먹는다거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썩고 쇠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흠이 없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12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가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둔하고 우리가 이제 쭉 그 성경을 봤지만 요한복음을 봤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리석은 모습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과거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과거의 시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화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과거 시제로 사용을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택하심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아주 축복된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제자들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68절, 69절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8절과 6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68절, 69절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참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자발적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수동적인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실되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그림의 가족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계십니까? 무슨 이유로? 의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의지와 분별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고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떠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을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그 눈물이 지금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